최혜진, 최예슬, 황유리, 황예리, 황등리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더 예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늘의 사람이 되는 자는 복되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제목을 주어졌을 때에 좀 특별하게 그 제목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복되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복됩니다. 우린 물어봐야죠. 누가 복됩니까? 하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복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니, 복되다. 누가 복됩니까? 복됩니다. 하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늘의 사람이 되는 사람, 복되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됨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같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 복.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고난과 환난. 그런데 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평범한 이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에게 복음을 줍니다. 그럼 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이 사람은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된 뒤에 이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있냐? 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고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겪는 건데, 많은 환난을 겪을 때 성경은 믿음으로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환난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건 이 사람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느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없었냐면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는 흙이고 요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흙의 속성은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영의 속성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날마다. 그런데 요 많은 환난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이 많은 환난을 겪게 되면 요 흙의 속성은 사라져버리고 이 생명과 영이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성결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수 있게 되냐면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궁금증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은 환난이 필요할까? 그냥 환난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말씀 7장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누가 나오냐면 큰 무리가 나옵니다. 엄청 크죠. 큰 무리가 나옵니다.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뭘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습니다. 큰 무리가 나오는데 흰옷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찬양합니다. 뭘 찬양하냐? 자신의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결국 이 큰 무리는 누구냐면 하늘의 사람이 된, 즉 이 땅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큰 무리고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 이걸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24장로라고 하는 신령한 존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들은 누구냐? 또 어디에서 왔냐? 물어보니까 14절 나는 모릅니다. 당신님이 알질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환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큰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같죠? 이 사람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구원받는 백성들은 하늘의 사람들, 보좌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은 작은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음 말씀. 흰옷이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에 그 옷을 씻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니 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큰 무리들은 큰 환난을 겪고 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에 자신의 옷을 씻고 있었습니다. 15절 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 없이 섬긴답니다. 이거를 우리는 영원히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섬긴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 위에 장막, 즉 텐트를 치신다는 거죠. 텐트를 치십니다. 무언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들 위에 장막을 다 쳐주십니다. 마치 출애굽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16절. 자, 근데 이 큰 무리들,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주림이 없습니다. 목도 마르지 않습니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땅에 살 때는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굶주림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고생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뭘 쳐주셔요? 장막을 쳐주셔요. 17절. 자, 어디로?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목마름도 없고 굶주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뭘 쳐주셨어요? 장막을 쳐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태양도 이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여기서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왜? 많은 환난, 큰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항상 울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많은 환난을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굶주림이, 때때로 목마름이, 때때로 많은 눈물 흘림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소망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지, 천성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굶주림, 목마름, 눈물, 광야 생활인데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왜 많은 환난, 큰 환난이 필요한지, 또 그 환난의 본질적인 정체는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서 119편 25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어디에? 땅에, 흙에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흙에 탁 붙었다? 흙과 하나가 됐다? 흙의 속성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근데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고하는 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땀 흘려야 되는 것. 내 영혼은 정결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그 수고하는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돈 많고 용맹하고 지혜로운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기도 한낱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해서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고 말았습니다.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나도 이 수고하는 짐에 매여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28절 말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무거운 짐은 사망의 짐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주는 큰 무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눌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무거운 짐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녹아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내 영혼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녹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똑같은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왜 많은 환난이 필요하냐고요? 왜 큰 환난이 필요하냐고요? 많은 환난이 아니면, 큰 환난이 아니면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내 영혼이 그 무게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녹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이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서 녹아가고 있는데 뒤에가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5절 똑같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진토에 붙어 있든지 내 영혼이 녹아가든지 흙덩어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천지를 창조하던 그 시절과 똑같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줬더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더니 비로소 생명이 된 것처럼 내가 진토에 딱 붙어 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내 영혼이 녹아지고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사명 속에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내 영혼이 녹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나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비로소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을 마음에 담게 되면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 자, 제가 정리해 보면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그러는 겁니다. 제자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뭡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된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통과 의례가 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많은 환난은 겪되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겪어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환난을 바라봐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환난을 보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겪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내 영혼이 억눌려서 녹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나요? 그 고백이 나와야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많은 환난은 이 풍랑이 나여 더 멀리 갑니다.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환난 당하고 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내가 환난 당하기 전에는 곁길로 갔는데 제가 환난 속에서 이제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가 내게 생명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수고하는 짐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입니다. 쉬게 해줄게, 나에게로 와.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29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배워라.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배우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워라. 조건이 있어. 뭐예요? 멍에를 메고. 누구의 멍에입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보게 되면 주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주님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뭐를 배우냐? 주님 자체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보세요. 수고하는 짐,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제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이것 때문에 거치게 되고 걸리게 되고 넘어집니다. 중축한다. 뭐로 줘요? 건물을 믿음으로 줘요? 돈으로 줘요? 돈으로 줘요. 선교하자. 그럼 믿음으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죠. 선교하려고 그래도 돈이야. 중축을 하려고 그래도 돈이야. 뭐만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다 돈이야. 그래, 돈 벌어야 돼. 예수님도 돈 벌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또 여기서 무식하게 떡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떡은 뭐로 먹냐? 돈 주고 사 먹지. 자, 그런데 다윗이 다 경험해 봤다 이겁니다. 다 경험해 봤는데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욕심이, 후패한 내 육체의 욕심이 항상 내 발목을 잡는구나.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쳐서 넘어지는구나.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는데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없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이 되지 못해서 못한 것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무언가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고 결핍이 찾아왔을 때,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구나. 내가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이구나.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환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비로소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큰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제자들한테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 믿음 안에 서 있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결핍은 말입니다. 말씀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의 결핍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여가, 은혜의 결여가,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므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인류는 놀라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덮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나 이때야말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이때야말로 말씀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나도 한번 다윗처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으니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운명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흘 반 뒤에 내가 일어나리라. 사흘 뒤에 일어날 것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아버지가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사흘 뒤에 저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도 새 생명 얻으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너는 이방의 빛이다. 내가 이방을 위해서 너를 세우고 불렀노라. 그러나 너는 고난의 종이 될 것이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감당할 수 없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니니 너는 감당할 것이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은요, 여기까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흙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많은 환난과 큰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떨구어내는 역사.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이 무겁고 큰 짐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는요, 이런 엄청난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어디로 가요? 저 하늘로 가게 될 겁니다. 엘리야가 큰 바람과 함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흰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흙의 속성을 떨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을 주는 것은, 큰 환난을 주는 것은 내 영혼이 성결해지고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내 육체의 후패한 욕심은 땅의 것은 전부 다 불살라 버리기 위해서니, 여러분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환난을 통해, 큰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사람이 되는 복을 내가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를 마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어도, 가난해도, 나이가 많아도, 부유해도, 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환난과 고난을 겪으리라.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늘로 돌아가는 하늘의 사람이 되리라. 이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스스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쳐서 굴복시키세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를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제 영혼이 억눌려서 녹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하신 대로 저를 세워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오셔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꼭 갑시다. 그러나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딱 한 가지만 걱정입니다. 간구가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진토에 딱 달라붙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주님 내 손을 잡아달라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 영혼이 억눌려 지금 녹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 외침 하나면 주님이 당장에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이 세상에서 반드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옆에 좀 친한 분들 앉았을 텐데 옆에 사람 보십시오. 그 상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늘의 사람이 될 상인가 한번 자세히 보시고, 만약에 딱 보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사람이 될 상이라면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복되다. 아니, 상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이복에 내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늘의 사람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또 그 사람도 좀 판단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가슴 속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 처절한 외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40주야를 달려가게 될 것이고 불병을 타고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도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 40년 걸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신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목마름과 굶주림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정결의 시간이었고 성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불순종함으로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될 것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도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